저희 집 근처 전철역에는 고속 전철, 그리고 여객 열차, 화물 열차 등이 이렇게 섭니다. 그러니까 꽤 큰 역이죠. 이제 새벽 첫 차를 제가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화물 열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쭉 보니까 시멘트를 나르는 열차였습니다. 얼마나 긴지요. 그래서 아직 제 차 시간이 남아 있어서 제가 몇 개인지 세봤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몇 명 계셨는데 저쪽 앞에서부터 가가지고 뒤로 막 움직이면서 제가 세는 모습 아마 이상하게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일부러 셌어요. 이거 좀 설교에 써먹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셌습니다. 한 30량 돼요. 그 기관차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길죠. 그리고 제가 한 량을 보폭으로 한번 재봤어요. 이렇게 어림잡아서 보니까 한 10m는 좀 넘을 것 같아요, 한 량이. 그러니까 30량 정도 되니까 300m 정도 되는 거죠. 얼마나 깁니까? 이 긴 화물차들을 기관차가 끄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죠. 그래서 이게 멈출 때도 각 연결 부분이 철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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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뒤로 쫙 이렇게 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출발할 때도 앞에서부터 철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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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가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기관차는 마치 우리 삶을 이끄는 진리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가 이끄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복된 삶이죠. 그러나 진리가 막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삶을 멈추어 썩게 되는 것이죠. 기관차가 엉뚱한 선로에 들어서면 뒤따라오는 화물차는 엉뚱한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가 왜곡되면 그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게 됩니다. 또 기관차가 선로를 이탈하며 뒤따라오는 화물차가 전복될 수 있듯이 변질된 진리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사는 사람, 진리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생명이며 빛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 빛이 돼요. 이 빛을 따라서 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써가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살면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같이 썩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기관차가 내 삶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내가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열왕기서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왕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먼지가 쌓여져 가요. 말씀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망과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죠. 그리고 그들의 말로가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연약하고 또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던 왕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보면은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물론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해야 돼요. 이 진리의 기관차가 우리를 바로 끌고 가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다 고리가 있어요. 이 열왕기서 말씀하고 로마서 말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메시지예요. 로마서 1장은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진리죠. 이게 이 복음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갈 때, 그 진리를 쫓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이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도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진리를 막는 사람인가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 오늘 마지막 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썩어가요. 그리고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다 썩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넣고 무너지게 만드는 삶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세속적인 욕망에 마음을 뺏긴 타락한 자들을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사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자연계시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지만 이거 어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신비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느끼고 좀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부러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가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자기가 자기를 자유롭게 평화 가운데 인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뭔가를 꼭 사람은 채워넣습니다. 그게 돈이든 명예든 성적인 욕망이든 꼭 그 자리에다 세워놔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사람 꼭 이런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가 자유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꼭 뭔가를 모시고 살아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치 아니한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비추어서 진리를 막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전성기에 교만하기 쉬워요. 잘 됐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추락하기 쉬워요. 낮은 곳에 있어야 넘어지지 않죠. 그러나 교만해지면, 높아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전성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낮은 데를 걸어가더라도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전성기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전성기,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돈이에요. 돈 조심해야 돼요. 물론 돈 필요해요.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경제 활동을 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돈에 잡혀 살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 음행이에요. 성적 욕망, 성적 타락. 조심하셔야 돼요. 성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과하다 하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릴 때 이것이 음행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는 속이는 거예요. 불의와 거짓,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욕심, 욕망, 이것의 근저, 그 뿌리에는 돈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그 뿌리에 돈과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 많아요. 돈이 결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돈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잘 다뤄야 돼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쓰고 잘 사용하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더럽혀져요. 돈 때문에 망하게 돼요. 돈 때문에 교만해서 또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돈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의 뿌리에 이 돈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돈만이 밝힙니다. 제가 직접 무당 불러서 굿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동네에 무당들이 굿하는 걸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보면 돼지머리 이렇게 차려놓고 상 차려놓고 막 그냥 방울 울리면서 북치면서 이렇게 굿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굿하는 의뢰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돈을 막 돼지 입에도 찌르고 코에도 쑤셔넣고 막 상에다 막 쑤셔넣더라고요. 무당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것밖에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또 챙겨가지고 또 돈 쑤셔넣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돈 밝힙니다. 돈 밝혀요. 아주 신령한 것 같지만은 이 우상의 뿌리에는 이 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꼭 무당들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도.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목사님이 직접 들은 거예요. 그분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집사 때인데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도원도 가고 했겠습니까? 사실 그 기도원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있어요. 어디다 하면 여러분 다 알만한 곳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간절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원장 목사님하고 친하게 됐죠. 그 자주 가니까. 그 원장 목사님은 여러분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알만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정말 이 나라에서 이름을 떨친 부흥사예요. 부흥사 목사입니다. 얼마나 저도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부흥회 때 청소년 시절에 참석도 하고 했는데 재밌습니다. 드라마틱하고 가끔씩 욕도 썼고 재밌어요. 막 울렸다 막 웃겼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감동, 은혜가 충만한 거죠, 사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는 곳에 이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만 그때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 참석한 거예요. 참석해서 은혜 충만 받았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했어요. 그래서 집회 후에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목사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가야 되겠다. 또 개별적으로 또 친하게 지냈으니까요. 헌금도 많이 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 숙소에서 보지 못할 거 본 거예요. 한참 더위에 막 무더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방바닥에 딱 양만 자리로 앉아 계시는데 팬티바람에 나시 러닝 셔츠를 입었어요. 괜찮죠? 또 목사님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여름에 한참 더운데 그때 에어컨도 없고 더운데, 그런데 그 자세로 집회 때 헌금한 돈을 세고 계시더래요. 목사님이, 그 신령한 목사님이. 물론 목사님이 돈 세는 건 뭐 그거 큰 지각이겠습니까? 근데 성도들 세워서, 재정팀 세워서 하게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 자세로, 그 차림으로 돈 세고 앉아있더래요. 그동안 감동도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다 사라졌대요. 그 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물론 한 가지 가지고 다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하는 고백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돈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돈에 집착하고 밝히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돈벌이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 모습 보면서 그동안 받았던 감동, 감격, 은혜 다 쏟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모 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일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문제예요. 이 깊은 곳에 그 근저에 돈이 있어요. 뭐 명분도 있고 여러 이유도 있지만 돈이 따지고 보면 이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것 좀 놔버리면 안 됩니까? 그래도 존경하고 훌륭하게 또 주의 일을 할 텐데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 교단이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진리를 막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막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지나서 월요일 9월 10일입니다. 우리 총회가 시작되는 날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세습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런 명성교회의 세습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상하게 꼼수를 부려서 지금 개정안을 올립니다. 담임 목사가 은퇴한 5년 후에 다시 심사해서 아들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 5년 후면 은퇴한 목사님 힘이 이제 다 빠지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개정안도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총회 이야기 우리 평신도 무슨 그 관심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로 지켜온 이 교단인데 깨져버려요. 갈갈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역자들은 내일 이 세습 반대 목회자 대회가 있습니다. 기도회죠. 거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작은 그런 응답이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러한 하나님 대신에 세워놓은 우상이 있거든 여지없이 제거해야 돼요.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형태든 다 물리쳐야 됩니다. 돈, 여러분 정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게 집착이 될 때 그게 우상인 거예요. 부자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돈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쥐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주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도록 늘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되시도록.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음행이에요. 옛날 우상 숭배자들 보면은 그 신전이
음행으로 가득 찼어요. 남창들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남자 창기들, 여자들만이 아니고 여자들은 물론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게 신전에서 자행되는 거예요. 다산신, 아세라신 섬기면서 그 신전에서 음행이 자행되고 있었어요. 이게 우상의 문화입니다. 음행. 오늘 이제 동성애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 성경은 동성애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옳지 않아요. 죄예요. 잘못됐어요. 반성경적입니다. 그래서 7월 2일 우리 총회에서 이런 책자를 각 교회에 배부했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의 입장. 여기에 타이틀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동성 결혼을 허용했는데, 이것이 여러 서구 사회를 휩쓸고 휘돌아서 미국을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세운 미국 장로교회가 2011년 동성애자 목회 안수를 허용했어요. 목사 될 수 있어요. 그리고 2014년 동성애자들끼리 결혼 인정했어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세웠던 교단이에요. 지금도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세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진리를 막는 자들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돌부터 들어서 찍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혐오스럽다고 돌부터 들어서 찍으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성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요. 그 여인 행실이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이 5번째.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어 다닌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님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물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 처음부터 너 이따위 짓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 한 잔 다오, 물 좀 다오 했잖아요. 물 한 바가지 주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해가요. 하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 여인이 깨닫게 된 거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메시아네. 그러면서 그렇게 숨어 다녔던 사람이 동네방네 외치잖아요.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변화를 시킨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를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찍으려 해요. 그때 율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돌을 찍어 죽이라, 그런 사람.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돌을 집어서 찍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말씀대로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기들 다 숨어서 다 나쁜 짓 다 하고 있었어요. 의로운 채 하고. 그래서 한 둘씩 돌을 놓고 물러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여자에게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마라.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돌을 집어서 그 여자를 찍었나요?
그러나 그들이 범한 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쳐라, 바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거기에 타협해서 밀려가는 그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인권, 복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단의 이제 주 신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인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나온 게 이 동성애 지금 문제예요. 이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그런 적 없어요. 우리가 그들도 선교의 대상을 알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자 하는 것을 동성애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성애 인정한 적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애쓰자,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교단 신학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말씀에 따라서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또 이 동성애 문제에 대처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 이런 음욕들은 꼭 이 동성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지나친 그런 성적인 욕구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집어넣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은 우상숭배예요. 이거 제거해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욕을 품는 것조차 제거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불의와 거짓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진리를 막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그런데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고 한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거짓.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요. 자랑하는 자요,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이 얘기하는데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이제 기도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나 봐요. 세리, 그 당시에 세관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에 통치하니까 이 세금을 동족에게서 걷어서 로마한테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당한 것만 걷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더 많이 걷어서 착복한 사람들, 그게 아마니에 인정이 됐어요. 로마에서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매국노고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이 세리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나쁜 짓이구나, 이게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나 봐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다 멋진 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아요. 금식도 하고요, 구제도 합니다. 정말 성결하게 날마다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참 이 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도록 노력했을 거예요. 참 그런 노력하는 건 얼마나 가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외식,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도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가슴을 먼저 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제가 저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한 용범입니다. 먼저 자기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세리처럼.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거 바로 잡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거짓과 불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보니까 비방하는 자다. 소위 뒷담화를 많이 해요. 조작을 해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듣습니다. 그랬다더라 하는, 그랬다 하면서 얘기해요. 나중에 그게 틀렸다고 판명될 때 아니면 말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개구리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언어 폭력이 많습니까? 초등학생들도 한 예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대요. 카톡 같은 거 해가지고 완전히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정말 이런 폭력들, 거짓된 것들,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를 막고 있으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고 아프게 만드는 결과를 빚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제 자기가 늙음하게 됐을 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 즉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세상에 성공도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삶, 자기가 아들, 딸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이웃에 증거되고 또 생명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기관차, 그것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